7월 10일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발리안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주의 복을 전파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인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인간은 소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은 정말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았던 그 시련에서 다시 일어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베들레헴 땅에 살았던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아들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들의 이름은 룻과 오르바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10년 뒤에는 두 아들까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고대 집안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없다는 것은 노동력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고 그 집안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잃고 그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된 나오미는 깊이 슬퍼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데 두 아들도 다 죽음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고백하는 말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은 정말 기쁜 인생이 아니라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나오미의 절망스러운 인생을 역전시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압 사람인 며느리 룻입니다. 이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도 역전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토록 절망스러웠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찾아온 것은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이었지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문제로 인한 애통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후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이 주님의 손에서 왔음을 인정하면서 고백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 안에는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며느리들까지도 같은 시련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애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영혼이 맑아집니다. 애통할 때 자신의 참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면서 그 회개는 우리의 삶을 겸손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통의 눈물을 흘린 이후에는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정말 살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애통하는 슬픔의 눈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려면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절망이 자동으로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해석과 반응입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합니다. 결국 올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현실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절망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선택의 길을 제시합니다.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사실은 권면합니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르바는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뒤쫓았더라. 뒤쫓다, 붙쫓았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따를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룻의 선택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 신앙적인 결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은 단순히 나오미 개인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날 이후에 오르바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룻은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답게 전파되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통해 룻의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룻이 낳은 아기가 오벳인데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룻은 어떻게 그런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좋은 선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어려운 선택을 한 룻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룻이 다윗 왕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발리하님 교회 교회 여러분, 고난과 절망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에 매이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 발리한인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5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